우리가 테슈바 40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테슈바 40일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최절정은 사실상 실제적이고 사실상 진짜 테슈바는 마지막 10일입니다. 마지막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원력으로 치면 티시리월 1일부터 7월 1일, 티시리월 1일부터 티시리월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그 10일 동안이 진짜 테슈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즌이 바로 그 시즌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로마서를 살피다가 레위기로 돌아온 이유는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하루가 바로 티시리월 7월 1일, 유대 원력으로 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 처음이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처음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이 7개 가운데 가장 가운데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손가락을 잘 펴야 돼.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을 이제 뭐 봄절기 이렇게도 치지만 뭐 어떤 분 여름절기 이렇게도 칩니다. 가운데 네 번째가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 절기로 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 뭐가 빠졌다. 맞죠. 갑자기 헷갈려. 오순절이 맥추절,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다 가을 절기가 뭐예요? 다섯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가을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뭐예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5일 뒤에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7절기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가 이제 나팔절 절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교회 나팔절, 유월절, 뭐 유대 절기를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키는 동네가 있습니다. 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안상홍이 이단들이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 절기들을 지켜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면 뭐 이제 새삼스럽게 신약 시대에 무슨 절기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절기들이 누구의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지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 일하세요. 6월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어느 시즌에 주님이 오실까요? 나팔절 시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얘기를 해요. 욤 테루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나면 욤 테루아 이렇게 인사를 안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로시 하사냐라고 불러요. 나팔절을 로시 하사냐라고 부르는데 로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시작이라고 말하죠. 야곱의 머리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의 머리 하면 르우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머리 시작. 로시가 머리예요. 하사냐는 로시, 하사냐는 해, 하사냐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 해, 요 하늘의 해가 아니고 한 해, 뭐 시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시 하사냐,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로시 하사냐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7월 달이 티실입니다. 티실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창조한다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성경책에 가장 첫 번째 나와요. 처음 시작의 단어입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티시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레시트, 처음에라는 단어,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베레시트가 됩니다. 티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바로 이 티시리월에 창조하셨다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 티시리월을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으로 명절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은 이제 뭐가 되어질까요? 유대인들에게 설날이죠. 설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들이 로시 하사냐 이렇게도 인사하지만 로시 하사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하사냐가 뭐라고 했어요? 그 해라고 그랬잖아. 그 해에 당신에게 달콤하고 축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해요. 샤나토바. 우리는 새해에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새해에 달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샤나토바. 당신에게 달콤하고 새로운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샤나토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샤나토바, 이 로시 하사냐 나팔절에는 뭘 먹느냐 하면 사과를요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 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달콤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티시리월 7월 1일, 티시리월 1일 나팔절 이후 10일 동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테슈바 10일을 보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밤 저녁 자정이 되면 그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10일의 기간이에요. 이 10일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10일의 기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10일의 기간, 이 나팔절의 시즌은 우리에게 무슨 시즌이냐 하면 재림의 시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나면 티시리월 7월 15일, 그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행사는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 행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월 1일을 무슨 날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좀 잘못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무슨 달이에요? 티시리월.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무슨 날이 될지니? 뭔 날이 될지니? 쉬는 날이 될지니 이렇게 해놨는데, 쉬는 날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렇고요, 안식일입니다. 뭐 안식일이 쉬는 날이죠. 그냥 쉬는 거하고 안식일은 틀립니다. 정규 무슨 날? 안식일 날입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닌, 그냥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나팔절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보겠지만 그 뒤에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무슨 날? 속죄일이니 그날은 뭘 열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막 자기 뺨을 때리면서 이놈의 시키 네가 왜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날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무슨 날이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이날도 너희를 위하여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켜지는 7일째 안식일 날 샤밧하고는 또 다르게, 이 샤밧은 샤밧대로 지키고 유대인들은 또 나팔절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속죄일도 마찬가지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이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때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세상이 복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계시가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무슨 날로 지키라고 말해요?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해요.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은 그냥 묵고 놀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팔절을 주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끄트머리에 무슨 날? 성회라고 말해요. 성회. 성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에딤 하면은 절기들을 얘기합니다. 절기들. 성회, 거룩한 모임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에드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총연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탄절 날, 옛날에는 성탄절 이브 때에 아이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다 하고 발표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미리 아이들을 모아서 뭐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총연습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회, 모에드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총연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팔절이 왜 중요하느냐? 마지막 총연습, 리허설이라.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불며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왜 모두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날을 말씀하시고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지. 나팔절을 욤테루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나팔을 부르라 하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욤테루아라는 말보다는 로시 하사나라는 말, 한 해의 시작이라는 말을 더 씁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14,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날과 해가 정해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별과 날과 해, 달, 별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동방박사가 뭘 보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로 옵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요즘에 많은 주술 역학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징조와 계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즌에는요, 무엇 하나 허투루 볼 그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징조라고 하는 말은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라고 하는 말은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라는 말은 시즌입니다. 시즌. 우리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시즌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 시즌이라는 말은 계절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계절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조금 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성회라는 말도 모에드예요.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말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모에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에딤 하면 하나님의 절기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뭡니까? 대속죄일, 장막절, 이 모든 절기들, 7절기가 하나님의 정하신 뭐라고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정하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나팔절 시즌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마지막 시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는 그냥 나팔 소리로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을 텐데요, 우리 이 몸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다 눈 터지고 코 터지고 피 터지고 다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무슨 나팔로 바뀌어져요? 무슨 나팔? 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슨 나팔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속죄일에 대하여 설명할 때 보면 속죄일에 부는 나팔을 무슨 나팔이라고,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을 또 무슨 나팔이라고 부르냐면 큰 나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7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7절기 가운데 나팔을 부는 절기가 몇 번일까요? 1번 7번, 2번 6번, 3번 5번, 5번 4번. 자, 7절기 가운데 나팔을 부는 절기는 3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 언제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대속죄일에 그 날에 해가 저물기 전에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3번 나팔을 불어요. 자, 오순절에 부는 첫 번째 나팔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재림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 임성근 집사님이 계속해서 많은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믿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팔절 시즌을 앞두고, 자, 오순절은요 그냥 아니에요. 6월절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시즌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 오순절 절기는 첫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왕이 오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추수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의미의 경고의 나팔이 오순절에 부는 나팔이에요. 자, 오순절에 부는 나팔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그 2000년이 지났어요. 야, 뭐 그때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2000년 전에 불려졌다면 2000년 뒤에 오늘 이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 경고의 나팔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는 우리가 더 두려워야 돼요. 왜?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해요. 파수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파수꾼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안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해안 초소에는요, 이따만한 탐조등이 있습니다. 그 탐조등을 딱 비추면 밤에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누가 있는지가 다 보여요. 선명하게 보여요. 이 탐조등을 가지고요, 어때는 경고를 합니다. 탐조등을 껐다 켰다. 아니면 탐조등을 예를 들었다 놨다. 이게 다 사인들이에요. 그러면 껐다 놨다 이렇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건 도둑놈이다 싶으면 계속 비추고 그 다음에 경비정들이 출동을 해요. 이 탐조등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근무할 때에는 별 탈이 없어요. 여름에, 겨울에 아무 별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소 근무는 써야 되고 탐조등을 이렇게 돌립니다. 초소 근무자들이. 근데 여름에 바로 저희들이 근무하는 초소 옆에 바로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러면 적군 찾으라고, 간첩 찾으라고 탐조등 맡겨놨더니 간첩들은 안 비추고 바다는 안 비추고 해수욕장에 비춰가지고 뭐 하는지 그 구경하고 있어요. 근무자들이. 이건 파수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해안 초소고 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나오는 일이 없어요. 자주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냥 막 고참은 자고 쫄병만 근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스에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라고 말하죠. 경고의 나팔을 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여러분, 오순절의 나팔은 바로 주님의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나팔을 부는 시기가 오순절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추수의 시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곧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붑니다. 나팔절은 재림의 시절입니다. 나팔절은 재림의 시절이에요. 자,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무슨 기간이라고 말합니까? 테슈바의 기간이에요. 회개의 기간이에요. 자,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속죄일 마지막 날 저녁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성전의 동쪽 문이 열려져요. 성전의 동쪽 문이 열려지고 열흘 동안 성전의 동쪽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 문이 지금 열려 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천국 문이 지금 열려 있다. 기회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어오라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자, 다시요. 나팔절 7월 1일 날 10일 동안은 테슈바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열흘 동안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뭐가 열려져 있어요? 동쪽 문이 열려져 있어요. 동쪽 문은 누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왕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러분, 7월 1일 나팔절 시즌은요, 금음날입니다. 금음날에는 달이 떠요, 안 떠요? 에? 달은 뜨지만 아주 작은, 아주 깜깜한 날이에요. 예전에 사울 왕이요, 다윗을 항상 만날 때에 언제 만나느냐 하면 월삭에 만나요. 월삭에 식탁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 자리에서 왕을 만나요. 자,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너희들 이거 지켜라 하고 말씀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월삭을 지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월삭을 중요하게 여길까? 한국 교회 많은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월삭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월삭을 지키는데 언제 지켜요? 10월 1일, 9월 1일, 7월 1일, 8월 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매달 1일을 월삭으로 지켜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월삭을 지켜라 해서 매달 1일을 지켜라. 매월 1일을 지켜요. 우리나라 달력 매월 1일과 성경에 나오는 월삭은 틀려요. 이 월삭은 유대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월삭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매달 1일, 7월 1일, 매달 1일은 금음날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가장 어두운 때에 동쪽문에 누가 서느냐 하면 왕이 서요. 왕이 서고 이 왕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쪽문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하면 월삭 때예요. 월삭 때만이 이 왕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월삭 때에 다윗과 식사를 하고 다윗과 만나는. 그러니까 이 월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월삭이에요. 7월 1일. 월삭이기도 하고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왕을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이 10일 동안 뭐가 열려 있어요? 동쪽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문이 닫혀져 버려요. 더 이상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다 졸며. 근데 나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혀버리죠.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큰 나팔과 함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는요, 나팔을 몇 번 부느냐 하면 몇 번 불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불까요? 100번을 붑니다. 100번. 제가 손가락이 100개가 못 돼가지고 100번을 불어요. 지금도요, 100번을 붑니다. 100번을 부는데요, 첫 번째 부는 쇼파를 길게 한번 임성훈 집사님 나팔 연습. 첫 번째 부는 나팔 때 첫 번째 부는 나팔을 뿌 하고 길게 불어요. 이걸 갖다가 테키아라고 불러요. 테키아. 뿌 하고 길게 부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왕의 대관식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임성은 왕이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왕위에서 물러나서 죽든지 어쨌든 왕위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난 시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대 달력으로 치면 1월 달이라고 합시다. 1월 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을 언제 하느냐면 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 시즌에 왕의 대관식을 해요. 나머지 동안은 안 해요. 왕의 대관식을 바로 이 나팔절 시즌에 합니다. 그래서 테키야, 뿌 하고 길게 부는 이 첫 번째 나팔은 바로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나팔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왕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나팔절 시즌에 왕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 하고 길게 부는 이 시즌은 왕으로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은 쉐바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나팔은 3번을 짧고 크게 끊어서 봅니다. 뿌 짧게 끊어서 봅니다. 제가 입으로 하니까 잘 느낌이 안 나네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팔절 나팔을. 두 번째 나팔이 쉐바림이라고 하는데 짧고 굵게 짧고 크게 뿌 3번을 끊어서 봅니다. 이 나팔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라는 뜻이. 회개하라, 돌아서라, 왕이 오신다, 곧 심판할 것이다, 조심해라,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테루아라는 말은 9번을 짧게 스타카토로 부릅니다.
짧게 뚜뚜뚜뚜뚜뚜 짧게 9번을 스타카토로 하는, 이걸 테루아라고 부르는데, 이 나팔의 의미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은요, 테키아 그돌라라고 해가지고, 테키아가 아까 크게 불었잖아요. 테키아 그돌라는 진짜로 그돌라라는 말이 크다는 말이에요. 크게 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쇼파르는요, 가장 크게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입으로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은 뿌 하고 진짜 크게 부는 나팔이에요. 이 말은,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왕이 왔다, 준비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나팔절 기간에는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다 몰려와서요, 나팔을 불고 주님의 재림의 시즌에 일어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중 재림을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믿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시즌이 7월 1일 금음날이에요. 금음날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 원력은 30일이에요. 29, 32일이에요. 이 금음날은 가장 캄캄한 날이에요. 가장 캄캄한 날,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임성훈 집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이 시즌에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해야 돼요. 이 어두운 때에 내 자신이 준비되어졌는가? 10년 깊은 곳에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즌이 바로 이 나팔절 시즌입니다. 아멘. 에스겔 46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니라. 언제 문을 열어요? 안식일에 열어요. 그 다음에 언제 열어요? 초하루에 열어요. 나팔절도 초하루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열어요? 대속죄일은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열어놔요. 열흘 동안. 자, 이 나팔절은 그날에 왕이 오신다는, 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나팔절을요,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테슈바로 지키는데, 이 나팔절 기간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떠났던 마음들을 돌이키는 시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내일부터가 그 시즌이 시작이,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지. 정말 우리가 주님, 이 시즌에 주님 올해 나팔절이 될지, 내년 나팔절이 될지, 나팔절 시즌이 될지,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365일 가운데 364일, 360일 우리가 흩어진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즌만큼은 우리가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실지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자, 나팔절의 의미만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날이에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으로 즉위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도 이 나팔절 시즌에 세웁니다. 나팔절 중에
왕이 새 나라, 새로운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났을 때 이때의 시즌이 나팔절 시즌이라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그날에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즌에 왕이 오신다. 나다나엘이 그 시즌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나다나엘에게 나아갔을 때에 나다나엘이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티시리월, 이 나팔절 시즌에 왕의 대관식,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나팔절 시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2절 13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양의 백성들과 염소의 백성들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 모으십니까? 분리하고 모으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 추수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새로운 창조와 신년을 의미합니다. 나팔절과 함께 주님은 재림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새 창조와 새로운 신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무슨 날입니까? 희년이에요. 희년이 시작되는 시즌에 나팔을 붑니다.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신년이면 언제입니까? 티시리월 7월 1일 나팔절이죠. 이 티시리월 7월 1일 희년이 시작되는 50년 첫째 날에 큰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희년의 선포는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면 티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새로운 창조가 언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7월 1일이. 그래서 이 날은요, 축제입니다. 네 번째, 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더 이상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공의를 따라 행하고 악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7절 1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불못으로 집어 던져 넣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 나팔절 기간 금음날입니다. 금음날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잠언에 보면 황혼의 가장 어두운 때에 깊은 때에 간교한 여자가
우리를 깨워서 넘어지게 할 거라고 말해요. 잠언을 보죠. 잠언 7장 9절에서 12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화가며. 가장 어두울 때에 뭐가 일어나요? 간교한 계집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교하고 그 어두운 때에 누가 오세요? 왕이 오십니다. 아멘. 가장 어두운 시절,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됩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 나팔을 부르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믿음 준비 되어진 자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즌에 우리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몇 해 전에 이 나팔절 시즌에 정말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인가요?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섯 번째, 이 나팔절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주님, 하늘 문을 통하여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이 이야기는 오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단계들을 거칩니다. 마지막 7단계의 과정에 있어서 신랑이 오셔서 신부를 취하여 신랑이 준비한 처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7째 단계입니다.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 신랑이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영접하여 당신이 준비한 처소로 들이시는, 바로 이것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시즌을 우리가 특히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징조와 계절,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355일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죠. 이 마지막 10일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태슈바 40일을 지키는데 이 마지막 10일은 정말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전하다, 평화하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즌에, 이 금음날, 가장 어두운 이 시즌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대통령이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몰라요. 아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큰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졌습니까? 우리 후암로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한나는 고개가 갸우뚱하더라. 여러분, 이 시즌에 주님 앞에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볼 때 회개, 정말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인 믿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는 줄 믿고 오늘도 깨어
주님 만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